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을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사사.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18장) 후반절부터 우리가 읽은 (19장) (16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차, 2차 적어도 3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지금 신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하는 모습입니다. 가만히 읽으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한테 설득해서 죄가 없다.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 그를 따르는 수하들이라고 보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특징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없이 하소서, 죽이소서 또는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리를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이제 모습 중에 여기 빌라도가 1차 죽이는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마음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6절에 나타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는 내용은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직 이 로마의 제국 밑에서는 황제인 한 사람밖에 없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고소해서 어찌됐든 빌라도 곧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죽이게 하도록 그와 같이 고소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본심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기 본심은 6절에 나타나는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니까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의 본심은 이 사람은 우리 종교에 곧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데 그 죄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이것은 신을 모독하는 우리가 믿는 신을 모독하는 죄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고 싶어하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빌라도에 의해서 죽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 외에는 아무 잘못을 한 것을 찾지를 못하니까 표면적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으로 죽여야만 하는데 그 죽임을 자기들의 법으로는 도저히 물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나 그 죄가 사실은 너무나 깨끗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목적으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고 이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증인이 있어야 되고 뭔가 나타나는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무엇을 표면적으로 이기는 것이죠?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세상에는 결국은 표면적으로 죄가 의를 이기게 돼 있구나. 바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세상에는 결국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게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10절부터요 11절까지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래요.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듣고는 별로 안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는 이제 확인하고 싶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냐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말해라 변호해라. 내가 놓아줄 수도 있다. 말해라. 이렇게 지금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가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1절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죠? 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너한테 나를 죽일 권한을 참 이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줬다. 그런데 그 죄도 큰데 나를 너한테 넘겨준 이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서 의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어느 사람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소수고 죄를 가지고 온 사람은 다수며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소리칩니다. 수와 소리가 세상의 힘입니다. 그걸 가지고 압도합니다. 누구를요? 의를 압도합니다. 그러면 의의 길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이 의의 길이구나 라는 걸 가르치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의를 가진 만약 우리라면 여러분 이기려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표면적으로 먼저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죠. 그래서 의를 따라 걸어가는 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먼저 이 죽음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커다란 소리와 많은 사람의 수를 압도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너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너 힘이 네 능력이 너로 하여금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서 왔다. 이게 사실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 죽자. 죽는 것이 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뭔가 부딪힐 때마다 죽는 것이 낫다. 사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죄악된 길이다. 그러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내가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길이란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란 그래 알면서도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고 과시관을 쓰고 뺨을 맞고 모독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것을 사실은 훨씬 전에 거의 한 700~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53장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해 놓은 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불행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저 사람 문제 있잖아.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그렇게 벌을 받아 당연히 뭔가 문제 있어서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5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찔림은 그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본질적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겼노라고 승리의 축배를 먹습니다. 왜요? 뜻대로 됐으니까, 죽였으니까. 그런데 진리는 죽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자. 죽을 수 있는 길을 오히려 찾아가는 것이 낫다. 살 길을 계속 찾아가면 계속 죄의 길이 되는구나. 차라리 죽자. 죽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수많은 죄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어오니 우리에게 놓여진 인생길에 어떤 길이든지 우리 자신을 죽어 그리스도와 같은 그 길로 따라가는 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서 남을 이기려 하면 그것이 곧 악의 길이요 내가 죽으면 곧 진리의 길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도 닮아가고 희생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